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빛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에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전동 스쿠터와 그대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된 이 남성은 그 즉시 119에 신고하여서 그 사고 나게 된 그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야만 했지만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사고를 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가중처벌 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만 사고 현장에서 그냥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뺑소리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남성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집에 없다고 하는 사실에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자 이 남성은 정말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와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을 받게 된 남성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사고 당시에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알고 보았더니 그 전동 스쿠터와 부딪혀서 사고를 내게 된 그 범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 남성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 어두운 밤에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던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쳐서 뺑소니를 낸 다음에 도망하였으며 즉시 만약에 그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즉시 병원에 데려갔었다면 죽지 않아도 되었을 아내와 아들을 이 남성이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여러분,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중국에서 일어나게 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밤에 자신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바로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에 있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의 결말은 죽음뿐입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속하여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결말은 오로지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참 빛이 누구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참 빛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야말로 바로 이 참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빛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이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으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빛이시며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은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빛이, 참 빛이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이며 반대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한 남성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며 그 결말 또한 죽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서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날부터 어둠에 속하게 되었고 인생의 결말이 죽음 외에는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여서 죽게 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하여서 죽어 있는 자들은 빛이 세상에 왔어도 그 빛보다 어둠을,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어도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빛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시광선이다.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빛의 색깔은 바로 여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이며,
이 색을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다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에는 7가지 색이 있는데요. 사실 이 7가지 색이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색깔의 빛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모습처럼 사람의 눈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빛의 삼원색, 이게 빨, 초, 파란색, 이 삼원색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면 사람의 눈이 그 가운데 있는 연합된 빛을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참빛, 곧 참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온전히 연합되어진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빛의 삼원색이 하나로 연합되어졌을 때에는 우리 사람의 눈이 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눈앞에 비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빛의 삼원색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우리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 사람이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이 빛을 보려면 빛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이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 있었던 빛이 굴절이 되어져서 그 빛의 색깔이 하나하나 분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사람이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처음 밝힌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이작 뉴턴은 태양 광선 빛을 유리 프리즘의 구멍을 통하여 이 빛을 굴절시키고 분리시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뉴턴은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7가지 빛의 색깔들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빛이 굴절되어서 휘어지게 되고 그 빛이 분리되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그 빛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비가 막 내린 다음에 햇빛이 비추게 되면 뭘 볼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빛이 굴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빛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통하여 굴절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사람의 눈은 무지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가운데 속한 우리 사람의 눈으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굴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무지개라고 하는 빛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으로 굴절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총 7번 굴절되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심으로 참 빛이 굴절되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피가 땀처럼 맺혀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혈한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극도의 신체적 혹은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피땀을 흘리시는 그 일을 통하여 빛이 굴절되어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야바이들에서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또 그분의 얼굴에서 수염이 뜯겨지시는 그 일을 통하여 얼굴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야바이들에서 군병들에 의하여 수염이 뽑히셨고 그로 인하여 두 번째로 빛이 굴절되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흘린 그분의 피로 인하여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굴절되어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 법정의 뜰에서 사슬에 매어지고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빛의 굴절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사슬에 매어 채찍에 맞으심으로 참 빛이 굴절되어지는 일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굴절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시면류관을 인하여 그분의 머리에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그리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굴절되어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굴절되어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런 예수님의 손과 또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빛은 굴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 인하여 참 빛이 굴절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 인하여 그때에 피와 물을 쏟으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빛은 일곱 번째로 굴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총 7번 피를 흘리심으로 7번 굴절되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7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빛이 7번 굴절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굴절되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의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 가운데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번 굴절되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둠에 속한 우리 죄인들에게 친히 빛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7번 피를 흘리심으로 7번 굴절되어지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과 영원 전부터 언제나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7번 굴절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는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 어둠이 임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순간 죄의 짐을 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지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지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과 분리되어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을 느끼고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속한 우리 사람들이 빛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빛이 분리되어지는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비로소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7번 굴절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분리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빛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 소망 없는 결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빛이 바로 눈앞에서 비추고 있어도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둠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 빛을 볼 수 있고 빛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은 십자가에서 7번 굴절되어 지셨고 분리되어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여기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십자가에서 굴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셔서 상처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도마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굴절되어지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비춰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참 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까지는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빛에 관하여 우리가 매주마다 화요일 저녁마다 공부를 하였다면 이제는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빛에 관하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일을 통하여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굴절되어지시고 또 분리되어지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